2023년 6월 18일 한돌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처음에 보면요,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84편의 제목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나 하면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들이 땅 속에 그대로 매장되는, 또 제단에서 나온 불에 그대로 불 태워지는 모습을 이 후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후손과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었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요, 주의 성전을 계속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4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내가 정말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한 3년 동안을 모이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변화된 생각들이 뭐냐면, 교회를 꼭 나가지 않아도 그냥 영상 설교를 들으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 오면서 저도 그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예배 시간마다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좀 깔아앉고 모두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방송으로 설교했던 것을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이, 예배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1997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 부부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3차례 가서 금식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3차례를 갔는데 그때마다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그 전에는요, 시편 84편을 그냥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나의 얼굴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여호와의 눈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의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곳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저에게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 고라자손은 누구의 후예냐면 게르손 족속의 후예죠. 게르손 족속은 특별히 레위 지파들 중에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맡은 족속들이었어요. 그 후손인 이 고라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계기도 어디 있었냐면 다른 형제들은 뭐 텐트 이렇게 천하고 기둥하고 또 밧줄, 받침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 게르손 자손, 즉 이 고라 자손의 그 계보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금향로 또 언약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등대, 굉장히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 고라 자손이 담당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굉장히 대단하구나, 다른 족속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천국에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야,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속에서 자기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내가 이 성전에서 뭔가 중요한 직책,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오늘 주보에 옆에 그림이 있는데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제 그림입니다. 난 겸손하게 문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나는 여기 묵묵히 서서 그냥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이 되어주시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뭡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직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한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열심이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요행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동하지 않고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뭘 얻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형통함은 진정한 형통함이 아닐 뿐더러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지 못한 물질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 받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아래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받은 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머물러 있으면 축복이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밑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려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표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나아가서 각자의 삶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육체에 강건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진정 많은 축복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비춰 어두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힘을 얻어 정의와 진리의 길로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